정치는 아직도 염려 체질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에는 오물이 들어있는 오물단지가 있고 한쪽에는 꿀이 들어있는 꿀단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보고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지를 택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꿀단지를 선택할 거예요. 그릇은 똑같은데 그 안에 꿀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오물이 들어있느냐. 오물단지를 쏟으면 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꿀단지를 쏟으면 꿀이 나올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라는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으면 늘 사는 게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고 또 입술에서는 그런 말들이 염려, 근심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 미움과 원망과 다툼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부정적인 말이, 원망의 말이, 불평하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들어있으면 믿음의 소리가 나오고, 아멘. 용서와 사랑이 들어있으면 용서와 사랑의 말이 나오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어있으면 충성이 나오고, 그리고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들어있으면 확실한 믿음의 생각, 확실한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질그릇, 쉬는데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다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의 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되었을 때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 쓰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같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같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육신적인 삶의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자신의 평안과 안일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이 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옷에 기생하면서 옷감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농 속에 그것을 하도 오래 두면 어느새 좀이 와서 그것을 좀 먹어버려가지고 쓸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동록은 뭐냐? 금속의 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녹 쓸어서 못 쓰는 거. 그 다음에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집을 질 때 옛날에 시골에서 흙으로 바르고
또 아니면 흙벽돌을 사용하듯이 여러분 그 지역에도 그 당시에는 흙으로 바르고 그 벽돌을 그렇게 쌌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기가 좋죠. 구멍을 뚫고 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 귀중품들을 훔쳐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을 경우에는, 세상에 쌓아두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에도 보면 그 맥락은 같이 그렇게 됩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만들어 봐라. 그것을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시험해 보라. 말라기 3장 11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늘 창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황충을 금해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황충은 메뚜기 떼를 말하고 있어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그 고소하게 잡아먹는 거 그런 거 말고 큰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나가면 여러분 그 곡식밭이 그냥 전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1장 4절에 그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다같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길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어치우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어치우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모두 전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런 황충이를 막아주시고 환란이 들어오는 대문을 막아주시고, 아멘, 포도나무의 실과가, 과실나무의 실과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우리가 살면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된 밥에 풀칠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질병의 황충이가 어느 날 휩쓸어 그 가정을 휘몰아치기도 하고, 각종 문제에 또 사고의 어려움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구별해서 시험에 들여봐라. 그러면 그것을 막아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믿음은 뭐냐?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걸어서 한 10하루길이면 갑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10하루길이면 걸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게 빙글빙글 돌렸느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다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너희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런데 정말로 말을 안 들어, 안 지켜.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또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200만 300만 명이 거기서 먹을 것 농사도 지을 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것을 먹고 살았어. 그것은 바로 뭘 가리키고 있느냐? 이렇게 광야에서도 너희들을 먹이지 않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니 너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재물을 얻었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할까봐 두렵다.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잘 살게 된 것은 다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된 것이다, 자랑할까봐 그것이 두렵다 하시면서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에게 복을 이렇게 주는 것은 너희 열조, 너희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말씀도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 마찬가지지요. 황충을 막아주겠다, 환란이 들어오는 대문을 막아주겠다, 토지 소산을 보호해주며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하면서 말라기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열방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부러워할 정도로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염려 체질 속에, 예수를 믿으면서 염려 체질 속에 혹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까? 이 염려 체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중간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 속에 짓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인이 덜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 근심 체질이 아니라 믿음 체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전부 믿음 체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다 같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상황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니 말씀 따라 살게 되고, 상황에 순종하며 사니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니 담대하게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여러분 최하진 선교사님 여러분 생각나실 것입니다. 명문대 공학 박사로 장래가 보장된 그런 박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느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받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 하셨는데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아. 먹을 것이 풍성해.
그러니까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 하란 땅에서 되다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그의 인생이 끝나요. 최하진 선교사님은 창세기 11장 32절에 다 같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거예요. 최하진 씨는 젊은 나이에 대덕 연구단지에서 점잖고 지적 전문 과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모르는 곳에서 고스톱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아주 값비싼, 물질적으로도 풍성하니까 값비싼 명품을 장만하는 일을 취미로 삼았고, 그 다음에 골프를 적당히 친 것도 아니고 미칠 정도로 쳤고, 그리고 유성이라는 유흥도시에 밤거리를 탐닉하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며 데라처럼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결론이,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산다면,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묵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산다면 최하진은 80세를 향수하고 유성에서 골프공에 뒤통수를 맞고 되어졌더라. 그렇게 그 책에다 기록했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 그러면 나는 뭔가? 지금까지 밤거리를 누비면서 다니고 세상에 취하여, 향락에 취하여 이 부요를 갖다가, 물질과 부요를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하진은 80세에 골프공에 뒤통수를 맞고 돼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때 충격을 받고, 주님, 이대로 80세까지 세상의 물질만 탐하다가 이렇게 데라처럼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저를 이곳에서 떠나보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충격 속에 결단하고 비행기를 타고 중국의 옥수수 밭을 향한 거예요. 여기다 깃발을 하나 들고서, 그리고 아무 자기 땅도 아닌데 허락도 안 받고 남의 땅에다 갔다가 그 넓은 곳에 깃대를 꽉 꽂아놓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학교가 세워지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부터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최하진 선교사님은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다. 그러나 주님께 인생을 걸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달려갈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다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최하진 선교사님은 주님을 인생의 참주인으로 모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빈손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은 대역사로 큰 학교를 세워주신 것을 인정받는, 그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받게 만들어주던 그러한 학교를 세운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 모셔다가 우리가 부흥집회도 한번 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이런 사람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되고, 또 긍정과 소망과 믿음의 행동만이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부르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해 아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3절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염려 체질에서 벗어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형편을 잘 모르시는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내 가정의 형편과 처지 모든 어려움 너무너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개척교회를 했을 때도 그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신다는 전제하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명직교회, 여기서 한 20분 정도만 가면 됩니다, 차 타고. 그런데 거기 박기우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개척교회를 여러 곳에 하시면서 이렇게 산골 같은 데도 교회를 많이 지시는 이런 분이었었는데, 장로교회를 그곳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쌀 떨어지고 수제비도 떨어졌는데 지금 누군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세요. 그런데 중이 와가지고 그 이렇게 좀 썩은 거 그 물에 이렇게 다 가지고 이렇게 한 거, 그걸 털은 걸 중이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먹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중님이 가져간 것을 먹었어. 그런데 이제 또 쌀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는 중이 가져왔는데 이게 주의 종이 창피해서 못 견디겠으니 이번에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수제비를 먹고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평신도 감리교회 청년을 다니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기도 많이 할 때인데 새벽에 이상하게 그 교회 쌀을 갖다 주고 싶은 생각이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 아무래도 그 교회에 뭐 쌀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니 나에게 좀 그래서 우리 쌀을 퍼다가 주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이게 손이 크니까 거의 독에 있는 걸 다 퍼다가 이렇게 해서 제가 한 자루 해가지고 만들어서 오토바이 뒤에다 딱 싣고 거기까지 들어가면 소리가 나니까 저 밖에다 놓고 여기다 어깨에다 메고 살짝 갖다 이렇게 온 거야. 그리고 두세 달 이렇게 지났는데 또 쌀이 또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그래서 또 쌀을 풀하려니까 그 퍼줘서 제가 다시 오토바이에다 딱 싣고 이제 가서 저만 지금 오토바이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저만 지금 세워놓고 또 어깨에다 메고서 문을 살짝 열고 딱 여기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살짝 두고 가셨는데 이번에는 꼭 붙잡아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 목소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와서 그 썩은 쌀 갖다 줬지만 그걸 먹었는데 꼭 이번에는 그걸 바꿔서 좀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 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또 지난번에도 갖다 주셨죠. 이번에는 내가 붙잡으려고 그래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잡혔어.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되는 바람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학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바람에 15년 이상 여러분 그 교회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여러분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를 세워서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쌀 떨어진 것을 알고 주의 종을 먹여 살리려고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안 되니까 중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 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다가 감동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한치나 키가 더 자랄 수가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3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냐? 다 같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와서 초콜릿, 사탕, 치아를 상하게 하고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다 하려고 막 이렇게 띠를 써 졸라. 그렇죠? 그리고 장난감이나 뭐 인형 이런 거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건강하라고 밥을 영양세기로 잘 챙겨주고 학교 잘 다니라고 학용품 챙겨주고 어려운 가운데 입학금 챙겨주고 필요한 거 부모는 다 이러면 챙겨줍니다. 알아서 챙겨줍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자식이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너무 부모는 잘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라고
여러분, 부모 형제도 주고 자녀도 주고 가정을 주시고 매일 뜨는 해도 하나님이 주시고 매일 마시는 공기도 주시고 매일 마시는 물도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 생활 잘 하라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라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결정적인 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없는 거, 내가 필요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새로운 폭넓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다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통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나라를 구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있다면 오늘 이후로 털어버리시고 미움, 원망, 다툼, 혈기 모두 다 털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사랑과 용서를 집어넣고 확실한 믿음이 자리 잡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염려, 근심, 걱정, 체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오늘부터.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